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았을 겁니다.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기호인 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로 묶여 있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원본을 필사한 사본만이 있습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도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본 가운데에도 복사한 사본인데 사본 가운데에도 권위 있는 사본이 있고 일반 사본이 있어요. 그 중에 고대 사본 가운데 권위 있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들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사본에 보면 그 뒤에 나타난 다른 사본에 보면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그 후에 나타난 사본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원본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 외에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병행구절인데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신빙성은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가 없기 때문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본 외에 물론 고대 사본이 권위가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괄호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첨가되었다 또는 첨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주기도문의 맥락 가운데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삽입되어 있어도 전혀 손색 없는 구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까지 외워서 암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우리가 찬송으로 보고 어떤 시로 볼 때는 이 마지막 구는 후렴으로 택하는 성령으로 보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본다는 거죠. 찬송가의 마지막 성령을 장식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을 지지하거나 요약하는 내용을 성령에 담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매우 잘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고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단어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했던 의미예요. 오늘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왕국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킹덤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왕권과 통치가 미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나 이 왕권과 통치가 미치는 개념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한하고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전체 주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왕권과 통치의 개념으로서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은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한자로 풀이하면 무슨 나라가 되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모든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뭘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내가 누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오해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천국은 내가 누리고 내가 영원히 그 사는 나에게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천국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는요, 내가 누리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통치와 주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현세지향적인 종교일까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많은 종교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죽어서 가든 이 땅에서 누리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는 현세에 내세가 임하는 종교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통치권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들어오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타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내세가 현세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들이 성도고 그게 기독교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 통치자로서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만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어디 가지 못할까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자주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방해되고 있습니까? 나의 그 아픈 구석 때문에, 나의 그 잘못된 못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그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몇 번 설명드렸죠.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앵기조란 말인데, 이 말이 완료 시제라고요. 가까이 오다, 가까이 이르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게 완료 시제라니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멀리 있는 천국이 앞으로 멀리 도래할 거야, 같이 올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임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헬라어로 메타노에라는 말인데, 이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이동, 변화를 의미하고, 노에오가 이게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다, 숙고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어란 말을 합성하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동시키는 것,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어디로 이동하는 게 회개일까요? 그전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그전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이제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올바른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요한일서 2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그 오라비가 죽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셨다고요.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다고요. 빨리 가자 하는데 예수님 지체하셨다고요. 일부러 안 가신다고요. 살려내지 않으세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게 되자 이제 가자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라고요. 예, 주님, 마지막 날엔 다 살아나겠죠. 다 살아나겠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1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너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가운데 부활이 있고 지금 이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 앞에서 부활할 거야, 생명이 있을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현재 시제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의 오라비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까요? 살려내시죠.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호사가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 병든 사람을 치유했어, 능력이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살리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다 살려야죠. 죽은 사람 다 살려내야 되죠. 병든 사람 다 치유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보면 몇몇 사람만 살리고 몇몇 사람만 치유하십니다. 옹졸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날 거야. 그들이 죽었지만 죽은 존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현세적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살아나는 존재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사로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가운데 이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 생명이 있을 거라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강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말입니다. 힘, 능력, 권세인데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 그 능력,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잘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께서 많이 펼치시는데 그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따라해 볼게요. 구원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골은, 우리의 목적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죠. 우린 지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곧 죽을 인생들이에요. 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하늘과 이 땅,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골을 두고 그곳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한 권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대단하시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요.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입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뭐죠? 죄악의 도시인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10가지 멸하시고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표현되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무리바 반석의 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만을 달라고, 고기만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죠? 왜 귀신들을 축출하시죠? 왜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세, 그 능력, 그 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많은 귀신들과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과인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예수가 쉽게 믿어지던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 경험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은 뭐가 임한 걸까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내가 한가운데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절대 나의 힘으로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자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속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세 번째 단어는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란 말이에요. 이 말은 찬양과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찬양, 그 경배,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사, 찬양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놓치지 않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그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말씀은 선포되지 않지만, 이런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뭐죠 그게?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찬양이 뭘까요? 뭐가 찬양일까요? 찬양이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3절에 얘기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수많은 영적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뭐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14절에 힌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평화가 뭐죠? 누구로 말미암는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평화, 샬롬, 그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죄사함을 입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샬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에이레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고, 그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샬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입고 영광을 입어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내가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할 자로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우리 찬양을 잘 해보세요. 우리 빛과 번쩍 찬양 많이 해보세요. 찬양이 되는가? 이제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고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 그들이 드리는 찬양, 영화로운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귀한 찬양, 어떤 찬양보다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기도는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오늘 이 성령은 앞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죠. 몇 대 몇이라고요? 주기도문은 몇 대 몇이다? 3대 3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인간을 위한 청원 3가지. 근데 하나님을 위한 청원도, 인간을 위한 청원도 다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령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모두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요, 구원만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구원받는 자로 서기를, 내가 잘 믿기를, 온전히 서기를, 끝까지 구원받는 자로 감당하기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할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구원 가운데 서기를,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구원 가운데 있기를, 이 목사를 위해서 구원받고 구원만을 전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대로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기도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이 기도문이 함께 이슈가 되었습니다. 꽤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이 기도문은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제목은 이겁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찾아보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떤 한 성당의 벽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겐 아직도 앙금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앙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못하면서. 이 기도문의 제목은 반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꽤 한때 유행했어요, 이 기도문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그 구원만을 바라보며 구원만을 노래하며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